1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장성숙 성도님과 함께 오신 친구분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 예배하러 이렇게 오신 믿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피를 나눈 가족, 형제들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족 형제들의 사랑은 거의 본능에 가깝고 가장 덜 계산적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경쟁하고 또 질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조건 없이 흘러가는 것이 가정 형제들의 사랑입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이 가족 형제 사랑은 평생 동안 계속 됩니다. 가족의 끈끈한 정과 지지 그리고 격려, 이 배려는 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결속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 형제, 가족,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이었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과는 관계없이 가족, 형제, 자매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무슨 인종, 백인종인가, 흑인종인가, 동양인종인가, 인디언인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어느 마을에, 어느 나라에 살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우리의 얼굴 색깔 태어나 보니까 황인종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까맣지는 않지만 노란 색깔로 표현하죠. 그렇죠? 태어나서 보니까 머리가 까만 색깔이고 눈이 갈색이든지 검정색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성도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부르면서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집사님으로 불러드리든 권사님으로 불러드리든 성도님으로 불러드리든 어떻게든 호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양 문화에는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목사로서 선교사로 가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보고 아미고 그러는 거예요. 아미고는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친구라는 말이에요. 아미고 친구야.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나를 친구라고 하다니.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불러주니까 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로 한 가족이 교회에 모이면 물론 핏줄은 내 가족 형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 형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자매형, 한 형제로 이렇게 사랑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딸이 셋이 있고 사유가 둘이 있고 손자가 셋이 생겼는데 내 딸 교회에서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사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관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된 형제 자매의 사랑이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데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가족이나 친척들도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대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모여서 한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한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브라질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15년, 18년이 돼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 가서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퍼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그냥 브라질 사람이니까 브라질 사람 사랑한다, 천만에요.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왜 우는지, 왜 아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니까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 때에, 그리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 때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본능적으로, 그리고 계산할 때에, 그리고 체면을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웃 성도들이 나를 억울하게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더더구나 더 깊게 누군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살아야 될 도덕과 윤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한 가족이 된 가족이 살아야 될 가족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20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가족 관계 속에서 미움과 다툼이 생기든 이웃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믿고 불편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말을 찾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일은 너희들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권리,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거 깨뜨리지 말고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나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밥 사주고 목말라 하면 커피도 사주고 마실 물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좀 원색적인 말로 내 배짱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우리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게 된다. 그 말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놔가지고 다 머리가 다 거슬러져서 타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뜨끈뜨끈해지고 부끄러워서 내가 원수인데 나에게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네. 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요, 이게 자식에게까지 그 원수 갚는 일이 물러가요. 물려져, 대물림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 무협 소설을 좋아했는데요, 밤새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줄거리가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이에요. 부모 세대 원수, 자식 세대 원수, 그리고 손자 세대 원수 갚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 계속해서 원수가 그 악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면 저 사람이 잘못 깨닫고 회개하겠지. 천만에요.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나는 2대 때려야지. 사람의 본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선에서 스탑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돼야 돼요. 특징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첫 번째 말씀을 쏟아내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해요. 히브리서 기자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속에 있는 핵심 중심의 이야기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사도가 말하는 형제 사랑,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도 있죠. 아델포스, 형제, 필레오, 사랑,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인데 이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형제 사랑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는 그런 이 감정, 필링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제를 이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강하게 사랑하는 순종의 사랑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사랑을 보면 그 필링, 감정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정이 막 뜨겁게 솟아올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굉장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서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야.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기 사도가 말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뭐냐? 사랑이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13장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적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었는데도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다시 쌓아야 돼요.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사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큰 못을 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에서 그건 거짓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정말 믿는가?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깊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달은 고민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 2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도 않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내리기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권세가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굉장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개척되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편지를 받은 지 불과 30년 만에 큰 걸 하나 잃어버렸는데, 에베소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받은 게 AD 60년에서 62년인데 30여 년 후에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네, 이 30여 년 만에 에베소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살펴라.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불과 30년 만에요. 부활하신 주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이 사랑 다시 찾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 다 찾고 회복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어제 제가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열쇠가 어디 있을까? 집에 이제 5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안 보여요. 못 찾으면 집에 못 가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지? 권사님들 꽃 강당꽃 만드는데 거기 갔었지. 그럼 거기 가보자. 그러니까 제 열쇠가 여기 작은 강단 위에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잃어버린 거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서 집에 간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사랑은 쉽게 변하고 환경과 감정에 따라 너무 쉽게 식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하라고 오늘 권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율법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미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늘 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에게 새롭게 강조가 됐어요.
두 번째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물질 문제든 명예 문제든 내 이익에 관계된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영성은 없지만 내 이익에 관한 섬김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물질의 손해를 받든 명예의 손해를 받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 그런 필링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그 정도는 한 달, 두 달 고민하다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물론 나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음에 몰아는 그런 경우에는 용서하기까지는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용서하고 주님께 간 걸 봤어요. 다 용서하고. 고난의 비밀에 관한 책을 쓴, 자동차 사고 나서 한꺼번에 3대가 죽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밴에 어머니 모시고 아내, 딸, 아들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큰 트럭이 그냥 덮쳐가지고 3대가 죽었어요. 어머니 죽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트럭 운전수 용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근데 결국은 용서하고 책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에 관한 거, 내 명예에 관한 거, 내 기분 상하게 하는 거, 그 정도는 한두 달이면 고민하다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마땅하다는 말이 마음이 주변에 흡족하게 마음에 맞는다는 말이에요. 흡족하다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흡족한 것이고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것으로 확증을 했어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함께 천국 약속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안 되면 본능적으로 안 되잖아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안 되잖아요. 평생 경쟁하고. 더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전혀 다른 곳에 수십 년 살다가 만나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게 2022년도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고 주님을 섬겨나가야 돼. 우리 고 김은홍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 한인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만 사랑, 이름만 한인들을 사랑하는 교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사랑이라는 단어, 이 LA에 180몇 개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소망교회도 있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때는 우리 애녹 목사님 가슴 속에 우리 한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목회 철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해야죠. 사랑 안 되면 울어야죠. 금식해야죠.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 관심, 배려, 눈이 어두워집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거머리, 농촌에서 자라서 저는 잘 알아요. 벼를 심다 보면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피를 다 뽑아 먹죠. 거머리 혀는 빨판이 두 개가 있는데 끈질기게 피를 빨아먹어요. 너무너무 많이 빨아먹다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내장이 터져서 상하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거머리는 끝까지 피를 빨아먹죠.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자기 의예요. 내가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옳아, 내 지식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이게 한 딸이고, 다른 딸은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다고 부르짖음으로 형제 사랑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물질, 자기만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회적인 신분이 확장되는 것도 이웃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통령 뽑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 되면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대통령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 백성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민족, 그 백성에서 뽑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기 사랑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너 돈 벌고 너 공부해서 너 잘 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사회적인 신분을 확장해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다. 이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으면 11조도 못 내요. 아까우니까. 절대로 헌금 못해요. 선교도 못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사랑과 깊은 연결 고리는 교만에 있어요. 교만은 형제 사랑 계속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러나 교만은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은
강하게 시기 질투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은 항상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교만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요. 그러나 교만은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요. 그러나 교만은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견딜 수가 없어 해요. 형제사랑이 계속되려면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교만이 죽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소원, 제 소원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쉼과 평안과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돈에서 오지도 않아요. 절대로 돈에서 오지 않아요. 쉼과 만족과 평안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명예에서도 돈과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성취에서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유명한 연예인과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마약 먹고 자살합니까? 왜 최진실이 자살했나요? 유명한 것에서 최고로, 대한민국의 최고로 얼굴이 예쁜 미인에서 만족과 평안과 쉼이 오지 않아요. 어디에서 쉼과 평안과 만족이 오느냐? 주님을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디서 이런 쉼과 안식과 평안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만 와요. 돈에서 오지 않아요. 명예에서 오지 않아요. 내 성취가 이루어진 것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갈등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로 와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쉼과 평안은 예수님에게 갈 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새벽이고 대배 때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끊임없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자. 이게 한두 번 들은 말씀도 아니고 수십 번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쓸 때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는 그것을 깨닫고 아, 그거구나. 거기에 쉼과 안식과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거기 있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연설이에요. 강의예요. 그러나 설교는 선포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잘 안 들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편안한 자리에서 커피 마시면서 성경 한 장, 두 장 읽을 땐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하면서 1000명의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리더로 있는데 내지에서 계속 선교사가 죽어가니까 1시 반에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호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뚫어지란 말씀, 그 계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1시, 2시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대충 이렇게 읽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이 올 것 같은 커피 마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 꿇고 계시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인 걸 알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말고 영어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를 계속 사랑하려면요, 육체,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돼요. 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끊임없이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 감정이 미움으로 치닫고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이럴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마음도 곁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났어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편은 죽은 자, 한편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아마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생활을 했던 분들은 괴테 이름 다 알 거예요. 릴케도 알고 괴테도 알고 다 알 텐데 시인이죠. 그 친구인 슈타인이라고 하는 여사에게 이런 글을 써서 보냈어요.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되어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까?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도 사랑을 찾아낼 수 있을까? 사랑에 의해서. 오랫동안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내 매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목사 매력 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은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볼 때 죄의 짱아치예요. 짱아치 알죠? 속에 파고 들어도 끝까지 짠 소금이 시커멓게 들어있는 게 짱아치예요. 우리 아무리 양파 껍질 벗기고 새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 그게 짱아치예요. 죄의 짱아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슨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형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형제의 무지, 이웃 형제의 나쁜 성질, 이웃 형제의 미성숙, 이웃 형제의 속보이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 형제의 무지와 나쁜 성질과 미성숙과 속보이는 말 그대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이 모든 무지와 나쁜 성질, 미성숙, 속보이는 말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에게도 매력이 없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불가능해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난 형제, 자매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투는 거죠. 싸우는 것이고. 그러나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2022년도 새 시대의 새로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형제 사랑.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